있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보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눈을 감고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으로 예배하는 삶을 되어야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정을 다하여 주님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만약 주님의 문제가 없다면 지역의 모든 찬양이 헛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분해하시고 이웃의 친구가 오셔서 주님의 문제가 있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지역의 몸에 전파되는 역사를 기대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이 시간 사도신경과 함께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20장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한호 집사님께서 기도 올려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 부름받은 성도들이 이 시간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자녀라 칭함을 받고서도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 이웃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며 때때로 거짓말을 말하였고 교만한 마음이 생겨 마음속으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겸손과 사랑만이 넘쳐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 선하신 뜻으로 이 지역에 우리 빼고 성도교회를 세우셨으니 교회에 건강한 부흥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성도 간에 하나의 지체가 되어 서로서로 섬기며 나아가 지역을 잘 섬기는 모범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백오 성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각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필요를 주님이 잘 아십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랠 바를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각 성도가 각자의 달란트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중에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친히 주관하시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그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네, 한번 성경책 혹시 없으신 분들은 주보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성읍 6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 땅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우리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이라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날이 주의 날 가운데 또한 힘써 모여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예배하며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오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과 또한 귀한 예물을 모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오성도교회와 몸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귀한 또한 교회로 곳곳으로 또한 곳곳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이제 민수기 본문을 이번 주까지 보고 다음 주까지죠. 28일까지 보고 또한 그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로마서를 6월 달부터 함께 나누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계속해서 민수기 안에 있었던 몇몇 중요한 사건들을 되짚어 보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 그 부분도 살펴보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놋뱀이라는 그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그 불평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응답하셨는지 이런 부분들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바로 전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4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보이는 지도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가 요단강 이제 동편,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2분의 1, 반이 이쪽 편에 있고 또한 반은 건너편에 가게 되죠.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많이 저희가 성경에서 표현하고 또한 듣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요단강 서편이죠.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제 정착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저희가 보면서 어느 지파가 땅을 많이 차지했나, 어느 지파가 알짜배기 땅을 차지했나 이런 데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인구를 계수하셨고 상황에 맞춰서 그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나눠주셨죠. 근데 제가 이상히 여기는 부분은 그냥 12지파가 어떤 땅을 차지했는가라는 그 부분보다 왜 이스라엘의 그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의 땅이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한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이제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부분을 두 지파로 나누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제로 12지파지만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제사장 또한 그 성전 그 기물들을 다루는 그런 레위 지파가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는 이 12지파의 그 땅의 분배 가운데 받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디에 사는 걸까요? 그냥 떠돌면서 사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48개의 성읍을 자원해서 내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낼 때는 큰 지파, 땅을 많이 한 지파는 그 땅의 분량에 맞춰서 이제 성읍을 내놓았고, 만약 작은 지파 같은 경우는 그 작은 지파의 분량대로 성읍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48개의 성읍을 이제 레위 지파가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 48개의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48개의 성읍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특별히 이 48개의 성읍 가운데 6개의 성읍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지도를 참고해 보면 요단 동편의 골락, 길리앗 라못, 베셀, 그리고 요단 서편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 땅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해주셨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12지파가 사는 그 모든 곳에 6개의 성읍을 따로 선택을 하셨죠. 48개 중에 6개의 선택하셔서 그 부분을 이렇게 따로 구분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오늘 보게 될 도피성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그렇게 6개의 성읍을 따로 세우셨는데 그 성을 어떤 성이라고 부르냐면 도피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이르 미클라트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받아들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받아들이는 성읍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를 받아들이는 부분인지 이따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고의적인 살인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 첫 살인이 일어나게 되죠. 동생이었던 아벨을 질투하는 가운데 가인이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가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인이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에서 그 피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피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피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고의적인 살인에는 반드시 그를 죽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스라엘만 있었던 부분이 아니라 당시 중동이나 안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있었던 부분이죠. 오늘날 누가 나를 해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상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경찰을 찾아간 거나 안 그러면 공권력에 이 부분을 부탁하고 의지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당시 고대 사회는 어떻게 보면 작은 동네 마을에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것만 가능했지 어떤 공권력이나 안 그러면 사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상해하면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혈족이 죽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복살인을 하는 부분에 다 인정을 했던 부분이죠. 오늘날은 사법적인 제도가 있고 또한 그런 공권력이 있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합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지 않지만, 당시의 고대 문화나 또한 이스라엘 땅에는 이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그 살인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거나 안 그러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인 살인을 당한 경우 가까운 친족이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피해 보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고의적인 살인이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누군가 많은 돈을 줬어요. 많은 땅을 주고요. 또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의로 잘못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갚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나는 돈이 부족하니까, 난 그게 더 필요하니까, 만약 친족이 그것을 받아서 그 죽음에 대해서 그냥
무마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속전은 안 된다. 물질로 그 부분을 대가를 치르는 부분은 분명히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수기 35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살해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너희는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은요. 그 35장 후반절에 있는 부분인데 결론적인 부분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돈으로 지불해도 안 되고 왜 고의적인 살인을 한 그 사람을 그냥 둬서도 안 되고 왜 피배 보복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요. 그 살해당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피가 땅에 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땅이 오염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피로 인하여 더럽혀진 땅은 오직 어떻게 해요? 그 살해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다뤘죠. 그 땅에 대한 부분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부분이 왜 땅에서 계속해서 그 유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저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이 피해 보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고의적인 살인에는 하나님께서 피해 보복을 분명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피로 흘려진 땅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 외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런 부분들이죠. 이 부분은 민수기뿐만 아니라 신명기 또한 여호수아에 걸쳐서 도피성이 새 본문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몇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집을 짓거나 어떤 도구가 필요해서 나무를 베러 가요. 열심히 친구랑 같이 나무를 베러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나무를 베는데 한편은 이쪽에서 열심히 도끼질을 해요. 그런데 도끼도 잘 갈고 또한 도끼 그 자루도 튼튼한 걸로 준비했지만 이 나무가 순간 어떤 단단한 부분이 있어서 쳤는데 그냥 탁 튕겨져 나간 거죠. 튕겨져 나갔을 때 같이 나무를 베러 온 누군가에게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가 죽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어떠한 고의성도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가 실수인 것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인정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피해 보복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가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요? 자기의 집으로? 안 그러면 가까운 튼튼한 성문이 있는 성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도피성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죠. 실수로 어떤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실수로 죽인 사람이 어디를 향해 가냐면 도피성을 향해 갑니다. 저희가 아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지도가 요단 동편과 서편 골고루 나눠져 있어요. 북쪽과 남쪽 그리고 가운데 지방.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곳에 다 도피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도피성으로 가는 곳곳에 이정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너무 급하죠. 그리고 도피성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 있는데 곳곳에 이정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향하는 그 길이요. 유대 그 문학에 따르면 폭으로 14m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요? 굉장히 넓은 길이죠. 그만큼 곱고 넓게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는 그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매년 비치해 둔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실수로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갔어요. 도피성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이 죽음을 목격한 피해 보복자가 그 성읍에,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의 장로들에게 찾아갑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이 내렸을 때 이게 고의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도피성에 있는 것을 인정해줘요. 들어가서 잡아오거나 죽이지는 못해요. 또 어떻게 되냐면 만약 그 성읍의 장로들이 봤는데 이건 실수가 아니야. 보니까 고의적인 부분이야. 도끼자루도 이쪽이 이렇게 톱으로 베서 날아갈 수 있고 그 사람을 오늘 안 가려고 했는데 억지로 끌고 간 그런 정황들이 발견돼 고의적인 부분이야 라고 한다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가서 도피성에서 그를 끌어내어서 피해 보복자에게 건네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9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살인죄를 지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는데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핏값에 대한 것을 또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에 대해서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 실수인지 실수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 즉 회중이 바라보고 선택하고 또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신명기 19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안에서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가운데서 피가 흘려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데, 고의로 살인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고의 피해 보복으로 인하여 그 피값을 물게 할 것이고, 또한 실수로 된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그가 억울하게 죽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 안의 공동체를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공동체는 어떤 부분일까요? 저희는 이 땅, 유산, 이 개념, 거룩함의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멀리 떠나서도 무조건 그 땅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럴까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땅에는 절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고 그 피가 흘려지게 되면 그 피에 대한 정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제사를 지내고 있진 않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가운데 교회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많은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전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들어왔죠.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신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은 땅의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약속했던 그 언약 가운데 거룩함을 얘기하셨던 것이고요.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몸된 백성과 또한 몸된 교회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어떤 살인을 저지르고 있을까요? 누구를 비방하며 어떤 비판하는 가운데 그들을 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익명 게시판이라 그래서 댓글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때로는 그 부분들이 쌓여서 어떤 사람은 이미 마음이 죽은 경우도 있고, 또한 그 아픔 가운데 그 생명을 세상 가운데 놓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피가 땅에 흘려지진 않지만, 직접 우리가 찌르진 않지만 그 살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어떤 힘을 쓰고 있는지 살피고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성읍에 있는 장로들은요, 그 부분이 고의적인 살인인지 또한 안 그러면 실수인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 죽은 사람 가운데는 자기와 가까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자녀처럼 생각하는, 정말 가까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성읍의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정함으로 해서는 안 되고 또한 공의와 정의 가운데 그 일들을 재판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들 가운데는 대부분 앞에 선 사람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또한 자신의 지식과 뜻에 따라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죄의 범위를 자기의 영역으로
확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교회라는 것이죠. 이 안에 우리는 때로는 오랜 교회 역사 안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을 때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가운데 권징과 치리가 살아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권징과 치리를 그 사람을 향하여 모욕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권징과 치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로 인하여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죄지만 그것을 묻고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교회 공동체에게 물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사람을 배척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아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얘기하고 또한 자녀들과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본이 되기 위하여 힘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를 보게 됩니다. 그는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살인자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는 살인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는 도피성 안에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머물러 있고 안전하게 피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도피성을 벗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여도 괜찮아요.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은 오로지 그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도피성에 있는 것이 너무 갑갑해요. 차라리 우리 고향 쪽 가까운, 안 그러면 다른 쪽에 있었으면 내가 좀 편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몰래 밤에 조용히 나가보자 라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그가 지고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는 여전히 살인자로 불리게 되고 또한 30절에 말씀한 것처럼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자이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그 책임 가운데 그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도피성 안에 그는 피했지만 또한 그는 그 안에서 안주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그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진 않지만 그는 살인자라는 또한 그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됐을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을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한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대로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며 그 땅 가운데서 죽으셨을까? 왜 그 처참한 그 참혹한 모습으로 죽으셨을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부분은 오늘 말씀과도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직도 우리의 죄는 유보되었을 뿐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 자유함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온전히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그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는 메시아지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불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게 되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직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있는데요. 왕 또한 선지자가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직분이 바로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실수로 죽인 사람이 평생 살인자의 그 누명, 이름으로 불리고 또한 그 도피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인데요. 그가 도피성을 벗어날 수 있는 온전한 자유함을 누려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고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해에 해당되는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 도피성에 있던 이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책임의 물음이 누구에게 있냐면 대제사장에게 대속적인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또 다른 그림이 있어요. 저희가 레위기를 한번
하면 그 본문을 보게 될 텐데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작은 아이, 응애 하는 아이라도 그 아이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는데 이 모든 죄를 속죄하는, 모든 것을 속죄하는, 리셋시키는 그 일 있죠. 그때 누가 나가냐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거룩한 에봇을 입고 또한 정결 예식을 치른 다음에 속죄소로 중앙에 있는 그 지성소를 지나서 그 속죄소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피를 뿌리고 그 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 부정한 일이 있으면 그때 대제사장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끌려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여기서 대제사장의 죽음의 의미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대신 나아갔을 때 그 속죄의 그 은혜가 누려지는 것처럼 그 거룩함이 이스라엘에게 선포되는 것처럼 놀랍게도 대사장의 죽음을 통하여 그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그 도피성에 갇혀 있는 모든 이들이 일시적인 자유함과 일시적인 안전만 누렸던 그들이 이제 고향과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얼마만큼 수치스럽게 또한 고통 가운데 그 통증을 느끼시면서 죽으셨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죄인으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 무엇일까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살인의 죄라는 것이죠. 가인부터 시작해서 또한 우리는 곳곳에 수많은 죄악과 부정함 그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피로는 씻을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일시적인 도피성을 만들어줘서 그 율법과 말씀과 성전 안에 날마다 제사 지내면서 우리가 머물러 있었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가 온 땅에 쏟아짐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 지불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도피성 안에 있던 또한 그 일시적인 자유함을 누렸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그 무거운 짐을 덜어내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또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날마다 목격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제사장의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한 그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우리를 살인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실수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거룩한 성도라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불러 모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신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효력은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피성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그 실수로 인하여 죽음에 처한 그 사람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성읍에 있는 장로들 또한 몸된 지체들과 공동체에게 그 일에 대해서 엄중히 동정이나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부분들을 이루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우리는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도피성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또한 흘리신 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부분들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하고 또한 고백하고 또한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35장을 통하여 도피성 제도를 우리가 살펴보고 나아가게 됩니다. 당시 그 도피성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가운데 피를 흘리며 죽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고 숨기 위하여 도피성에 피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귀한 회중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온전히 세워지고 또한 선포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귀한 교회가 그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우신 또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거룩하심을 날마다 유지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기 위하여 서로를 돌보고 또한 서로를 세우고 또한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격려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 도피성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 죽으심이, 그 피가 땅에 쏟아짐이 어떤 의미인지 한 번씩 되돌아볼 때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며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또한 공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선포하고 또한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진실로 주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공의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배고 성도교회와 사랑하는 지체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